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온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 아멘.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전날 밤과 어제 밤까지는 깨어나서에 대해서 이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이 깨어나라. 혼이 깨어나라. 몸이 깨어나라. 신앙이 깨어나라. 생활이 깨어나라. 또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라. 잠자는 종들이 깨어나라. 또 잠자는 우리들의 가정이 깨어나라. 그리고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해요. 그냥 이 평상시에 잘해. 내 영혼까지 깨어나야 돼. 자, 그래서 이틀 동안 깨어나라 했으니까 이제는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깨어난 줄 알고 이제 오늘 밤에는 복음의 어떤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갈 거냐. 이렇게 말하면 진리를 깊이 모르는 분은 뭐 어떤 복음이 있나?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셨어. 또한 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이란 타락한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을 오늘 저녁에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전날 밤 둘째 날 깨어났다면 오늘 밤부터 영원한 복음을 붙드세요. 아멘. 영원한 복음을 잡으세요. 아멘.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복음의
대한 설교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어를 그 다음은 들고 가자. 들고 가자. 그럼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깨어나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깨어난 종 천국 복음을 들고 왔고, 둘째 깨어난 종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간다. 두 가지로 증가. 깨어난 종, 첫째는 깨어난 종 천국 복음을 들고 왔고, 둘째 깨어난 종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간다. 첫째 깨어난 종 천국 복음을 들고 왔고,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다가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 자,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먼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천국 복음은 기독교가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시작하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자, 기독교의 시작은 어떻게 했나요? 기독교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대. 또요. 자, 기독교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기독교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아닙니까? 기독교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시작! 이럽니까? 네? 기독교의 시작이 뭐냐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시작한, 기독교가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 이 복음을 뭐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 성자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데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하여 동서고금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흑인도 좋고 백인도 좋고 또 우리같이 너희끼리 한 우리 황인종도 좋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그걸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무슨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야.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는 동안 횟수가 2000년이나 걸려왔어. 2000년이나 걸려왔어. 자, 2000년이나 걸려왔어. 그 2000년 동안 전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 쓰셨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악청을 받게도 하시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기도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저 천장에 큰 칼이 매달려 있는데 거기다 목을 갖다 놓고 잘라라! 그러니까 줄을 당겨보니까 저 위에서 큰 칼이 덜커덕 내려와서 바울의 목을 뚝 잘라. 예수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 죽음 속에다가 목을 갖다 넣었습니다. 당당하게 넣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이것이 전국 복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런 복음이 2000년 말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가 동방풍속을 멀리하고 예수 나의 구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유교야요. 예수 나의 구주. 얼마나 확실했든지 평생 지내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안 하는 것. 제사를 싹 끊어버리고, 그것도 문중에서 배척을 받아서 남편한테 맞고 문중에서 쫓겨나고 머리를 교회 간다고 깎이고 옷을 감추고 그래도 교회를 달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려 오늘의 기독교 100년사를 이루어 놓은 것. 그 복음이 가는 곳에는 유교의 풍습도 타파하고 내 시족 사회를 이룬 종종도 물리치고 완고한 보수주의 가정도 새롭게 변화시키고 아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인류의 발전에 대단한 이바지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복음? 이것이 무슨 복음?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던 우리 민족이 부유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산골짜기 어디에 가도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어디를 가도 참 감사한 게, 저는 휴가 때 안 가본 곳들을 이렇게 가봅니다. 일부러
길도 같은 길로 안 가고 생전 가보지 않은 길로 무조건 가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산골짝 어디 가봐도 사람 안 사는 데 없고 놀랄 일은 야 이런 데도 사람 사나? 그런데 거기서 버적버적 살아. 야 놀랄 일이야.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곳 어디든지 가면 딱 십자가 서 있어. 십자가 서 있어. 그런 거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집들은 전부 땅개비 같이 생겼어도 성전은 크게 지어놨어.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나가다 보면 아유 동네는 부자인데 아이 성전은 그냥 땅에 딱 붙어갖고 이런 데도 있어. 그런 데는 그냥 아유 돈 있으면 그냥 가서 아이 그 집은 확 들어 좀 올리십시오. 그 얼마나 됩니까? 예? 1,000만 원이면 한다고요? 아니 내가 2,000만 원 줄게. 이러고 싶은 데도 있어. 이러고 싶은 데도 있어. 그래서 지나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면 동네는 별거 아닌데 성전을 너무 잘 지어놨어. 그런 데는 보면 너무 감사하고 흐뭇해. 아유 내 성전 지은 것보다도 너무 감사해. 그리고 놀라운 건 전국 방방곡 이렇게 다녀보면 야 은혜시대 종들이 참 타고난 거 하나 있어. 아따 성전은 무지 잘 지어. 성전은 어쨌든 뚝딱하면 성전 지어. 여러분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가는 곳에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따라다니며 역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각종 은사를 받게 하고 영을 고치게 하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옛날에 옛사람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바로 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한 복음은 조림의 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받기만 받으면 사람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이 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은사를 받게도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손수건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 내가 바빠서 거기까지 지금 못 가니까 이 손수건 갖다 얹어보자. 그래서 사람이 손수건 들고 와서 얹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가 네게 줄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앉은 베개가 벌떡벌떡 일어서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도 역사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가시고 안 계셔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으니 그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은사도 받고 거듭나기도 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누구라도 다 영혼은 낙원으로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온 천국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위시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오는데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기호를 들고 왔어요. 그걸 선지자 이사야 11장 10절에다가 그렇게 세우는 기호는 뭐라고? 만민의 기호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밤에는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둘째, 깨어나서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자. 전국 복음의 기호는 이제 2000년 동안 들고 왔어. 이제부터 다시 들고 갈 복음의 기호는 전국 복음의 기호가 아니라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뭐 전국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냐,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따지냐. 아닙니다. 전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오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땅끝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은 전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땅끝에서 이제 맞춰지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치는 복음을 하잖아요. 마치는 복음. 자, 마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면 전국 복음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이제 열매를 추수해서 거두는 복음. 자, 씨를 뿌리는 사람, 가꾸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꾸어놓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계도 심는 기계가 있고 거두는 기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지만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이번 성회 이틀 동안 깨어난 종들이여,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는데 손 없어요? 들고 가자. 다시요. 깨어난 종들은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할렐루야. 여러분, 전국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걸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작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다. 그렇다면 기독교 종말에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다시 전하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열어, 거기부터 한번 읽어봐. 곧 열어. 읽으세요. 곧. 여러 나라, 여러 족속, 또 여러 방언, 여러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가졌다. 그 가진 복음을 오늘 밤에는 뭐라고?
들고 가자는 거예요. 가졌다면 들고 가자. 들고 가자. 자, 그럼 들어보세요. 대한민국만 해도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네? 집 있는 데는 다 교회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들은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 네? 천국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뭘 받아야 돼요? 이제 다 영원한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많아지나요? 영원한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이해됐어요? 천국 복음을 잘 들으세요. 천국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이방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 천국 복음을 통해서 된 일을 알아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이틀 집회 참석하고 지쳤어요. 아이고 이제 땀 좀 흘렸더니 아멘도 못하겠네.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벌써 눈 감고 죽이려면 죽였다. 이제 아멘 못하겠다. 어쩌래? 꼭 그러는 심사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는 2주간을 어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땀을 한 방울 흘리면 저는 10방울 흘려요. 그래도 이번 성회 2주간이 쉬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고 지난 주간에 여기 와서 1주간 동안 막 꼼짝거리고 금식하고 꼼짝거리고 그랬더니 입이 다 막 부르켰어. 이 2주간 하자마자 왜 입이 막 부리킨다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 주간에 막 여기서 힘을 썼더니 그래. 입 부리키기나 말거나. 자, 영원한 복음을 잘 들으세요. 자,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 그렇죠? 이제 영원한 복음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된 일을 중심해서 지금도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연태까지 안 믿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유를 딱 설명해 줄게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은 거두는 때요, 거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차원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2000년 동안 믿게 했기 때문에 이제 믿을 사람은 다 믿었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거야. 큰 교회는 자꾸 커지는데 개척교회는 안 되는 거야. 개척교회는 시작하면 쪽박 차고 밥도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개척교회 안 가. 왜? 개척교회 가면 부담돼서 안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담배 피면서 다녀도 몰라. 가끔 청아라는 거 한 장씩 이렇게 꺾어도 몰라. 자, 이래서 큰 교회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작은 교회는 점점 안 돼. 점점 안 돼. 그리고 이 교인이 조금 있으면 또 얼마나 이 또 죄고 삐지고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 조금만 목사가 뭐라고 하면 삐져갖고 홀딱 큰 교회로 가버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대. 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둘이 다 임대교회야. 여기서 삐진 교인이 바로 요 교회에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쪽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들어가거든. 이게 오늘의 현실이야. 그러면 또 이 교회 교인은 삐지면 또 어디로 가? 요 교회로 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얼마 모였다 이거 새로 전도한 거 아니야. 이젠 교인들이 무슨 이동이라고 하냐, 이걸 수평 이동이라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어. 이 교회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영적 돌파구가 열립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된 일을 믿어온 교회에다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전해지는 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된 일을 전하는 건 천국 복음, 될 일을 전하는 건 영원한 복음.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져 신구약 성경을 완성한 같이 시작하는 복음, 전국 복음과 맞춰지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 합하여져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 복음의 완성은 바로 구원의 완성, 진리의 완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이제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여기나 집중해요.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이제 전하려고 오늘 깨어나서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자. 들고 가자. 영원한 복음은 첫째로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다같이 받아합시다. 영원한 복음은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전국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 죄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 사람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런 일 하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환란이 어떻게 오느냐? 자, 주목해 보세요. 환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환란과 육적인 환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환란이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환란이 하나가 있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영의 사람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은혜는 영의 생수인데, 이 두 가지가 찾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없다면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은 없는 거예요. 이런 환란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적인 환란이 있는데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각국 각 나라에서 재난으로 들끓어요. 네. 자, 비를 여러분도 오래 보셨죠? 비를 갖다 얼마나 붓는 거예요. 장마가 보통 20일, 25일이면 끝나는 장마가 올해는 40일 와 40일. 그러면서 한 번 왔다고 하면 보통 300mm, 600mm 갖다 부어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해. 예? 오직하면 여주 다리가 다 넘칠 지경이에요. 난 여주 여기 기도 나서 다리 넘치는 일 있는 거 올해 처음 봤어. 그것도 충주댐에서 저 충주댐 위에 단양 저쪽에 침수되도록 놔두고 수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 막 위험수위에 올라와서 깔락깔락해도 그냥 참고 둬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수문 다 열어놨으면 여주 이천은 그냥 여주 이천 이포 이쪽에 다 양평 여기 다 날아가 버린. 다 날아가 버린. 그러나 충주댐에서 물을 가둬놓고도 수문을 안 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댐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충주댐 아래 사는 사람은 다 물폭탄 맞는 거예요. 물폭탄 얘기 들었죠? 물이 서서 오더라고. 강원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물이 서서 오더래, 서서. 물도 다리가 있는가 봐. 서서 오더래, 서서. 그 서서 오면서 그냥 웬만한 집, 그 시원찮은 집 그런 거, 그냥 집도 흔적도 없어. 집도 흔적도 없어. 네?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한쪽에는 홍수 나고, 한쪽에는, 뭐 가뭄 오고, 한쪽에는 눈 오고, 뭐 지금 난리야, 난리. 우리는 더워도 더웠다 소리도 하지 마. 유럽 저쪽에는 더워 죽어버려, 지금 사람이 더워서 죽어버려. 우리는 이 더운 것도 아니야. 30도는 더운 것도 아니야. 45도. 어디는 너무 더워. 이 온도계가 터져버린다는 거야. 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예언이야.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진. 그 인도네시아 그 무슨 섬 옆에는 지진이 그 동네에서만 계속 일어나. 가서 아주 그쪽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네. 자,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동해안에서 심심치 않게 자꾸 지진이 일어납니다. 울진 저쪽에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 만약에 울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날아가면
울진 그쪽 지방 일대는 완전히 핵으로 다 오염돼 버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걸 알면 굉장히 우리가 긴장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런 환란 시대에 우리가 안일하고 대만한 데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청수답들을 전부 옥토화했습니다. 그 사업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부 이 샘을 파가지고 청수답을 없앴어요. 그리고 농지 정리를 해가지고 다행히 논을 전부 바둑판같이 만들어서 경기 트럭타가 싹싹 들어가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곡식이 전에는 뭐 한마지기에 두 섬 나오니 잘 안되면 뭐 한 섬 나오니 이러는데 지금은 한마지기에서 막 넉 섬씩도 나온다.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양식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저장했느냐면 김정일이가 배가 뻘러가도록 죽어도 김정일이 배가 뻘러가도록 죽어도 우리가 지금 양고기 몇 년 묵은 게 있어요. 몇 년. 그래서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환란이 육적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오면 만평쯤 되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겨우 한 말 정도 나는 기근이 온다. 그리고 나무마다 열매가 안 맺는다.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열매 많이 먹여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하면 못 먹어. 우리가 지난 집회 때는 저쪽에 일찍 맺히는 자두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 그래갖고 다음 달에 와서는 저 늦자두 먹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늦자두는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비를 계속 부니까 자두가 시퍼런 게 다 썩어 문드러져. 다 문드러져. 하나님이 못 먹게 하면 못 먹어. 그 다음에 여기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쪽 집에 밭에 고추가 한치나 돼. 그런데 하나님 비를 얼마나 갖다 부니까 고추가 다 퍼들어져 갖고 고추가 다 졸도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해가 바짝 나니까 다 말라 다 죽었어. 저는 고추밭에, 우리 고추밭에만 가면 여와요 우리 고추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쪽만 조금 죽었어. 그래서 고추밭에 가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하나님, 이거 다 믿음의 사람들이 심어놔. 여러분이 다 능력 있는 사람이 심은 건 살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심은 건 죽었어. 종일 일한 품값 가지고 일한 데나 보리석 때밖에 못 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얘기가 너무 감사한 게, 그런 환난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감람류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 선지서 같은 포도주의 말씀을 받은 종은 절대 그런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해두세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보리고개라는 것도 맛보았습니다. 보리고개가 뭐냐? 누구 물어봤, 누가 그래서 보리고개를 설명해 주려니까 보리고개가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냐고 물어봐요. 이런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 보리고개입니까? 그런 보리고개는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보리가 보리를 갖다서 쪄다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갈락말락 하는 그때가 고개. 그걸 고비라고 하는데 그걸 보리고개라고. 그 보리만 나면 그거 먹고 사람이 사는데, 보리가 날 듯 말 듯 해가지고 안 날 때 그걸 보리고개라고. 그 보리고개가 오면 막 쑥을 뜯어다 먹고, 송진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밀가루를 슬슬 뿌려가지고 그걸 채반에 쪄가지고 그걸 볶고 그랬어. 나는 다른 건 먹겠는데 송진 껍데기는 못 먹겠더라. 어떤 사람은 송진을 뺏겨갖고 절구에다가 밀가루 조금 넣고 하루 종일 찌는 거야. 야, 그럼 뭐하냐 그러니까 송진 껍데기야. 그거 먹냐? 그거 맛있어. 먹어봐. 난 못 먹겠다. 그래갖고 우리 옆집에는 그걸 껌 씹듯이 씹고 다녀. 이러면서 네. 이러면 여기 지금 청년들은 그럴 거야. 아유 목사님 그때 라면 끓여 잡섰지. 라면은 있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 그럼 빵 사 잡섰지. 빵 사 먹을 돈 있으면 쌀 팔아 먹지. 여러분 그때는 쌀밥을 이밥이라고 그랬는데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라도 이밥 먹는 집 별로 없었어. 전부 꽁보리밥이었고 꽁보리밥도 북감자를 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밥이 이만큼 많은 것 같아도 감자 다 뽑아내면 밥이 없어. 순 밥에다가 감자를 섞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감자를 캐내버리면 없어 밥이. 그만큼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 밥도 없고 감자뿐이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들이 머리 써가지고 감자 껍질을 싹 벗겨갖고 감자를 이렇게 넣고 이제 밥하고 같이 해가지고 감자를 막 깨듯이 깨갖고 보리하고 막 보리밥하고 이렇게 섞어서 밥을 딱 부면 감자가 꼭 쌀밥 같아. 그래갖고 뭣도 모르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 입에 넣어보면 쌀이 아니고 감자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갖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어. 또 좋은 지도자도 만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또 기도도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거보다 더한 기근이 온다. 이게 성경의 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황충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와 사람을 막 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에요.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60억이 사는 이 지구 중에 3분의 1, 20억이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런 일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루하루 부진 우리 앞에 오고 있다. 이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지금 현재 옛날에 배고픈 거 다 잊어버렸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재미로 다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장사 속으로 다녀요. 네, 아주 외로워서 다녀요. 침묵회로 다녀요. 재미로 다녀요. 그런데 이 동산에 오신 분은 재미로 온 사람은 한 사람. 재미로 온 사람은 애들뿐이야. 애들 여기 오니까 막 살판 났어. 근데 물어봐. 여기 오니까 좋니? 좋아요. 좋아요. 이래. 아주 감탄을 해. 좋지. 여기 오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나? 서울 같은 데는 애 조금 나가면 막 쫄쫄쫄 따라하니까 얘야 가지 마라 막 이거지. 하지 마라 이런데 여기는 뭐 망고 강사야. 여러분 이 복음이 이러한 환란이 다가올 때 환란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기근이 오면 감람류와 포도주로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악하고 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이게 영원한 복음의 축복입니다. 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20억이 죽는다는 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택한 사람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해서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복음에,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그렇지, 영원한 복음의 기여를 사람 살리기 위해 가자. 자, 여러분, 무슨 큰 환란이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자, 여러분, 환란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줄 알면 우리가 이걸 들고 가야지. 들고 가기를 원하면 하면. 두 번째,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게 하는 복음이다. 들으셨으면 아멘. 자, 천국 복음은 미래를 예비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는 복음이에요. 이해됐어요? 천국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게 하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가 예비하는 복음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온다. 기근이 온다. 전쟁이 온다. 황충이 나온다. 이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내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도막, 감람유도 되고 포도주도 되고 그런 신앙도 되고 시대에 맞는 기도도 하고, 아멘,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도 삼고,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이게 깨어난 사람이요,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갈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말씀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일기예보를 듣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미리 비설거지를 합니다. 또 여행 가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또 무슨 행사를 하는 사람은 비 올 거에 대비해가지고 실내에서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먼저 알고, 그걸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둘째는 뭐라고요? 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복음이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복음이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복음인데, 자, 천국 복음은 소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하시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천국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다시 공중에 오시는 주를 내가 직접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재림의 주를 맞이하자. 그래서 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사람은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어젯밤에 가르쳐드렸어요. 오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예,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자.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꼭 영접해야 됩니다. 그걸 영접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사람은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복음이다. 네 번째,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복음이다.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왕국? 천년왕국. 자, 잘 들으세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어느 날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낙원으로 인도를 받아갑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편 강도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운명 직전에 믿고 낙원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면 좌편에 있는 강도는 함께 죽으면서 얘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네, 그 영혼이 음부로 갔지요. 네, 예수 믿으면 낙원, 안 믿으면 음부. 이렇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 지구에 이루어진다는 것.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지구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하여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게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궁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7번째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을 대동하고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아멘. 그리고 모든 그를 보는 자들이 애곡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울며 통곡하는 가운데 주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 즉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잡는데 짐승은 공산주의, 거짓 선지는 타락한 종들입니다. 이들을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예수 안 믿은 악인들과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으로 검에 죽여서 그들의 고기를 전부 공중에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영혼은 전부 음보로 가죠. 이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지구는 다시 회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회복 가운데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나라를 이름하여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사야 2장 4절 같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 장난하고 뱀이 흙을 먹으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으며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 장애자가 전부 회복을 받고 악토가 다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죄와 악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에게 있는 슬픔과 간식이 다 달아나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는 예수님이 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고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마진족 14만 4천은 거기 들어가서 천년 동안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성 밖에는 모두 성도들의 진이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농사도 짓고 과원도 재배하는데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같이 집도 짓고 그 하면 안 하는 집도 짓고
또 과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을 사도 요한이 다시 기록에 남겨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라.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갈 사람에겐 크게 두 가지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는 영권 회복이요 또 하나는 물권 회복입니다. 영권 회복은 바로 아까 찬양한 251장 축복권, 생명권, 저주권, 살생권 이 네 가지 권한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아멘. 축복하면 축복이 내리는 권한이 축복권이에요.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생권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 이런 권한을 회복해 주시니 이걸 이름하여 영권 회복이라고 하네요. 이런 영권 회복을 받은 종에게는 물권을 회복해 주시는 세계에 있는 물질이 지금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물권이 회복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천년 왕국을 건설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물질이 아낌없이 쓰여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있어도 없는 채 하고 또 있어도 안 드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서로 이 마음의 격동을 받은 물질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 물질을 써달라고 하나님의 전에 기꺼이 드린다. 기꺼이 드려. 아멘. 기꺼이 드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영권 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시는데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어 이 마음이 화창하고 놀라고 얼굴에서는 희색하면서 얼굴이 그게 무슨 희색이야? 희색을 말하는 거야. 희색을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서 희색을 말하는 거야. 희색 바래졌어요? 옆에 번에 한번 봐줘봐. 희색인가 사색인가? 희색이요? 기쁘지도 않으면서 웃는 걸 쓴웃음이라고. 지금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뭐 희색 말할 게 뭐 있나? 없어. 그런데 때가 되면 저절로 막 웃습니다. 저절로 웃습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크게 받으면은요 저 그런 은혜를 체험해 봤는데 안 웃으려고 해도 저절로 웃음이 막 나와. 야, 그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하면 아이고 미쳤다고 해도 좋아. 나 안 미쳤으니까. 이러면서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은혜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좀 하면 어디가 더 나아요. 하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영원한 복음은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게 하는 복음이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복음이다.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복음이다. 아멘.
그런 종이 나오면 복음의 기호를,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자. 그런 종에게는 영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회복되라. 할렐루야. 전에는 자기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걱정을 다 끝내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라고 마음은 화창해지고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걱정하는 일을 못 봐. 나같이 모든 것은 이날까지는 입으로만 했는데 그것이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장마가 40일 져도 하나님이 하신다. 또 해가 반짝 나서 머리가 박박 벗어지려고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어난 종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도록 이번 성에 확실한 은혜로 능력 있는 은혜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생활화되고 실제화될 만큼 모든 걱정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 있는 혼잡을 싹 다 뽑아내고 거감을 싹 벗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져서 영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자. 아멘. 결론, 영원한 복음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영원한 복음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예물 11조 1천본 1감사예물 감사예물 1천본 선교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 듣고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승리의 깃발을 손에 들려서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승리자로 세우소서. 깨어난 종들마다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이제부터 들고 가게 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영권 회복, 물권 회복을 주시고 해적을 이길 만한 큰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드린 물질 기억하시며 은총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81장.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저녁에 오늘 봉사 한 제3여선교회 봉사했죠? 삼여선교회 오늘 기도 받으시고 또 주의 종들 오늘 수요일입니다. 기도 받으시고 2주간 동안 성회에 힘껏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1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